오늘은 이사야 5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시대에 살펴보면서 노아와 그 가족이 어떻게 세상을 정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포악이 가득했고 폭력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죽으리라, 다 멸절시키리라는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덧입은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당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그 삶이 바로 세상을 정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 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경시하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을 더러움에 방치했다, 내버려 두셨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경이 없어서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싫어하고 아픈 것을 싫어하지만 그것이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야만, 고통스러워야만 치유를 갈망하고 회복을 갈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마치 한센병처럼, 나병처럼 내 눈앞에서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그 속에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데도 통증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치료할 능력도 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의욕도 상실되었습니다. 죽음만 기다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은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 속,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포악이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명령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자신이 사용됨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함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와 성도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안식을, 기쁨을 생각하며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예배 속에서 그 기쁨을 깨닫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무한한 감사와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수치와 놀라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54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수치와 놀라움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수치받을 만한 일을 했고 놀라움을 겪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가 주는 그 기쁨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돌 세워놓고 나무 세워놓고 거기서 손 빌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우상 숭배지만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는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즉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율법이 지향하는 그 지향점,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 거룩함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단지 뭐 먹고 살지,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나는 어떻게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어깨 쭉 펴고 내 자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세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의 섬김의 가치를 도외시하는, 그리하여 그들에게 수치와 놀라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절에 보십시오. 그 뒷절에 보면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젊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길로 헛되이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모른 채 그저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주변의 가치를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세상 삶의 원리에 뒤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거룩한 사람인지, 내가 왜 성도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은 것이 좋다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과부 때의 치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살아간 존재, 그가 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자기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심령이 과부인 것입니다. 그 세월이 과부의 시간이요, 그 시간이 과부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는 신앙의 전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전쟁의 주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구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즉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 있는 돈, 있는 건강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살라고 구속해 주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며 살아가려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가려고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탁월한 가치,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없는 탁월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창조주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요, 우리가 인정하는 바요, 우리가 찬송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지 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선하면은 다른 존재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노아처럼 은혜를 덧입은 심령만, 의로운 심령만, 완전한 심령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령만 선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치요, 유일한 선함이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빛의 근원이시고 홀로 영원하시고 홀로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너를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했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보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모자라서 연약해서 마치 우리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징계받는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요. 슬퍼 보이지만, 눈물 나지만, 한숨이 나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 싹이 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내 눈에, 내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을 지금 맛보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예배에 참여하는데도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거룩함과 영광과 안식을 여기에서 말씀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기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더러운 타락의 피가 흐르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단받아야 합니다. 그 연단 받는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서 그 연단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서 마치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큰 긍휼로 너를 모으겠다, 품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표시해 놓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 7절의 내용을 더 확장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4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여기 주어 있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죄송합니다. 영광이 중한 것을 너에게 이루게 하미니. 제가 따로 읽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하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그 환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고 징계를 당할 때 즐겁지 않고 슬프지만 그 이유를 알 때 우리는 기꺼이 연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참된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아무리 크고 길어 보여도 잠시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아니 100살까지 산다 해도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와 거룩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이 시간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분노로 네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십시오. 비록 넘치는 분노로 얼굴을 가렸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또 징계와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꺼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 눈물, 아픔, 그것이 왜 허락되는지, 왜 허용되게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체휼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누가 아파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룩함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성결해지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경건의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 48장 10절 광고란으로 가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보십시오. 연단하시는데 은처럼 하지 않고 즉 정금처럼 고난의 풀무의 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 왜 필요한지, 연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깊이 말씀으로 묵상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앞절에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에 이야기하면 그 마지막 백미가
무지개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기 무지개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라는 말은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굽었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덫을 놓다, 미끼를 놓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무지개는 누구에게 덫이고 미끼가 될까요? 첫 번째 노아,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사탄 마귀. 누구에게 무지개가 덫이 되고 미끼가 될까요? 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 가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넘쳐나게 해서 그 죄악이 무한 반복되어서 저주와 심판으로 마침내 자기들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표지요. 그래서 그들은 죄의 악순환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믿음 안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믿음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사단 마귀들은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심판의 시간을 당기려고 계속해서 죄악을 부추기고 죄악을 생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탈락시키려고 한 명이라도 더 제외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사단 마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죄성의 해결책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임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생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생명들에게 무지개는 은혜의 상징이죠. 왜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치 집행유예와 같은. 그런데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지개는 올무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은밀하게, 치밀하게 자기 뜻을 펼쳐서 삼킬 자를 두루다니고 있는데 하나라도 끌어모아서 계속해서 물로 멸망시켜야 되는데 무지개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은혜로부터 숨도록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노아의 홍수는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덧입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으로 정죄된다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오늘 본문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로 심판해서 아예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것이 징계가 되고 채찍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참여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어떻게 될까요? 허무함과 헛됨에 빠져서 그걸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의 자비가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나의 자비,
나의 화평 연약이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절정과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었죠. 그의 제자들이 그를 섬기고 따르게 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흔적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로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심령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하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에 있는 유일한 언약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채워서 높이기를 원하지, 낮추고 비워서 낮은 곳에 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 화평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눈물이 나도 기뻐도 그 속에 화평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현장에서 깨닫기를 바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 말씀 속에서 과연 그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지 심판이 되는지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시면서 은혜의 측면, 심판의 측면을 살펴보시면서 과연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 살펴보시고, 그래야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성문서, 이 구약이 전부 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아무런 핑계와 변명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예배로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이사야 5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나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며 능력이 무엇이며 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더 묵상하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자세히 연구하여 되새김질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음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